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더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는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왜 베드로 전서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쓴 이유는 초대교회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어느 날 멋있는 시를 한 편 쓰려고 그 노마를 이렇게 시를 바라보고 있다 불을 질러라 그랬습니다. 노마의 그 도시에다 불을 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했다. 그래갖고 이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도망치는 이제 그리스도인도 있고 붙잡혀서 죽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쿼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베드로가 노마가 막 불타고 있을 때 그 네로 황제가 또 그리스도인 잡으러 다닐 때 도망칩니다. 근데 도망치는 그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노마로 막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간 노마로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그 다시 노마로 들어가서 뭐 순교를 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 제가 영화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이게 또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이 근데 베드로가 막 뭐 했다는 얘기 할까봐. 베드로가 어쨌든 전서를 쓸 때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시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때를 말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도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거는 세상 끝을 말하는데, 말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시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말세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이 됐고, 이 말세가 시작됐는데 지금 말세로부터 2000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말세 지말이라. 말세에서도 끝에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구 경기를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은 경기 시간이 다 종료했어요. 축구 시간 경기가 다 종료했는데 여전히 막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찹니다. 근데 그때 심판이 자꾸 시계를 들여다봐. 시계를.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더 남은 것 같은데도 호각을 불고, 어떤 때는 시간이 아직 다 끝났는데 계속 안 불고 있고, 심판 마음이죠, 뭐. 그래서 심판이 호각을 딱 불면 경기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언제 다시 오셔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세에서도 시간 끝에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끝 말세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요 말세 세상 끝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
말세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때가 말세니까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말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 말세가 되면은 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제가 이게 어딜 가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쫙 앉아 있으면 보면요. 전부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 손가락 운동하는 건지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도 있죠. 좋은 게 많아요. 저도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는 주석을 찾아봤는데 요즘은 주석을 안 찾아보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 이거 뭐냐? 이거 물어보면 아주 찾을 것도 없어 금방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게 꼭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차피 참고하려고 찾은 거니까 그게 참 이게 설교 준비하기도 어떤 때는 예전같이 어렵지가 않아요. 책이 없어도 돼. 어제도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야, 그건 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잘 찾아줘요. 빨리 찾습니다. 이렇게 굶뜨지도 않아. 얼마나 빨리 찾아.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신앙의 최대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핸드폰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이제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냐. 그러면서 말세에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미혹.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거다. 두 번째는 천재지변. 그래갖고 요즘도 이게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디에 지진이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어디서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하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그런가 그런 얘기를 좀 약화된 것 같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배교. 말세에는 배교가 일어날 거다. 이게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 거, 마귀가.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지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만드는 거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않겠다 그러면 그럼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지금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을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만 안 믿는다 그러면 나 예수님 안 믿는다. 나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예수님 그림에 이게 침 뱉고 이러면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좀 편하게 살자. 믿고 죽을 것까지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배교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네로 황제 같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어려움을 준다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거나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걸 기쁨으로 우리가 받고 거부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참 신기한 건요. 믿음을 주신다 그래도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땅의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아닌 척하고 있지만
다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좋은 것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땅의 것, 땅에서 뭐가 좀 잘 되는 거, 뭐 그런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의 것 다 합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한 가지만 못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끔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뭐 종종 들어요, 종종. 여러분들 또 할지도 몰라. 아유,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없다 그러면서 또 믿음은 달라고 또 기도는 안 해요. 또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주시는 믿음을 받으려고도 또 안 해. 무슨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우리는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교만병에 걸린 거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 부족한 믿음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혹은 우리가 실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 믿음 좋은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 것 같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믿음 좋은 사람은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으뜸이다고 우리가 칭찬을 하셨어요. 가령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의 소원이 뭘까? 늪에 빠진 사람의 소원이 뭘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사람의 소원이 뭘까? 혹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그 소원이 뭘까? 제가 이렇게 지금 비유로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채했을지 몰라요. 물에 빠졌, 늪에 빠졌든지, 사자굴에 들어갔든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든지. 이 네 가지 사람의 공통점이고 네 가지 사람의 소원이 뭐냐는 겁니다. 아니, 간단히 얘기해서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믿기를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병원을 안 갑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늦었을 때도 많죠. 일찍 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뭔 구원이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거, 늪에 빠진 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 혹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구리를 찬물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뚜껑 닫는 게 아니에요. 뚜껑 이렇게 열어놓고 밑에서 불을 서서히 떼면 깨구리가 어이 뜻하다 이러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물이 펄펄 끓어도 안 떼어나오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물 속에 있던 물개구리가 뛰어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금 고장났기 때문에 깨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우리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있나? 믿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냐? 성경에 그렇게 안 된다고 지금 답을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안 된다는데 막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밖에서 노력 열심히 하시는데 결론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힘으로 얻는다. 우리는 두 가지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힘, 또 하나는 마귀의 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도록 되어져 있는데, 근데 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살면서 한번 귀신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우리가 귀신을 부르면은 귀신이 옵니다. 요즘은 좀 잠잠해졌는데 한때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손을 서로 막 맞잡고 막 접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이들이 막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막, 야, 우리가 막 이렇게 손 붙잡고 막 귀신이여 옷이 없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귀신이 와. 그래갖고 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잠잠해지고 안 하나 봐. 뭐 그런 소리를 제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별장난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면요, 진짜 귀신이 옵니다. 아니, 무당만 산속에 들어가서, 막 귀신이 옷이 없어서 부른다고 귀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좋다고 뭐 불러주는데, 귀신이 불러주는 데가 없어갖고, 갈 데가 없는데, 아니, 아이들이 모여갖고 막 할 일이 없기를 막 손 붙잡고 막 귀신이 옷이 없어 이러니까, 그냥 얼른 와갖고 그냥, 자기를 뭐 이렇게 초청하는데, 안 올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귀신을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부르고 싶은가 봐. 이렇게 표정들이. 귀신을 부르시면 안 돼. 귀신이 여러분의 인생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인생을 파멸로 망가질 때까지 아주 암덩어리처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귀신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따라요. 성령님. 옷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뭐 귀신을 부르지 말고 반대로 성령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귀신을 부르면 온다고 믿고 성령님을 부르지도 않고 성령님을 부르면 또 안 온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귀신은 부르면 오는데 성령님은 부르면 왜 하나? 이게 마귀의 장난인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건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거나 성령님을 부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근데 오늘 우리는 귀신을 부르면 안 되고 성령님을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귀신을 부르고 귀신의 힘으로 살고 있는 무당보다는 더 센 사람이 되셔야 돼. 더 강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귀신보다 더 약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귀신의 시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이렇게 시키는 일을 우리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왜? 심의 논리에 의해서 약하니까. 그 무당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당도 이게 책 보고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모르니까. 근데 진짜 귀신 받아갖고 그 무당을 하는 무당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가면 왜 왔냐고 그래. 왜 왔냐고. 나보다 더 센 신을 섬기는 분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냐고.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귀신을 섬기는데 귀신보다 더 센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더 센 신을 섬기는 분이 나한테 왜 이렇게 오셨냐고. 안 되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되면요, 그 영적 장애가 많아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를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의구심이 드냐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하도 마귀 짓을 하니까, 하도 속을 새기니까, 하도 강팍하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돼.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한둘은 꼭 있잖아요. 한둘. 근데 낙심하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다메섹에 그리스도인 잡으러 올라가다가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팍 꼬꾸라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런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면 아주 이 사울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 가지고 좋은 말로 내일부터 교회 나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나오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건데 한춘신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 근데 이분이 목회를 막 열심히 하다 병이 들었어. 그때는 우리 감리교가 파송제라서 시골로 보내면서 가서 거기는 교인도 없는 데니까 목회할 생각하지 말고 푹 쉬었다가 교인이 없으니까 교인이 많은 데 가면 신방돼야 되고 이 일거리가 많으니까 이 일거리가 없는 두메 산골로 이게 목사님을 이제 파송을 해. 파송 쉬라고 병 들었으니까 이 목사님이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는 다 쓰러져 가고 또 교회는 없지만 교회가 또 이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또 거기서도 또 일을 벌이다가 이제 완전히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교회 집사 하나가 다 목사님이 어떻게 요즘 건강도 안 좋은데 어떻게 계시나 그래갖고 목사님 안부가 궁금해서 교회를 딱 오다 보니까 교회 앞마당에 백사가 촥 이렇게 하고 날 잡으세요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백사를 잡으러 갔더니 도망도 안 가고 날 잡으세요 그리고 백사를 한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사가 그때 서울 가서 팔면은
논이 몇 마지기.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잡아다 놓고 논이 몇 마디가 생겼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막 그래서 속고를 베는데 속고를 베는 건지 뭘 베는 건지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베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빨리 그거를 데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가라. 내가 헛소리를 들었다. 그래고 다시 또 막 이게 꼴을 베었는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거 빨리 그거 데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가라. 그래서 또 무시하고 막 꼴을 베고 있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너 빨리 그거 데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가라. 근데 만약에 말을 안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더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얼른 이렇게 데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이 다 죽어가고 계시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걸 이렇게 먹였더니 목사님이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 김집사, 뭘 나한테 먹였어? 한 번만 더 만들어 갖고 와봐. 내가 몸이 완전히 날 것 같아. 넌 몇 마디가 날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막. 그게 뭐 내가 백살을 하나 잡았는데 그래서 내가 김 목사 내가 목회하다가 백살을 한번 다 먹어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무섭습니다.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구원을 하시지만은 때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써서 건지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의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냐?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바울이 말한 게 정답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세 번째 말씀은 보호하여 주심으로 따라요.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보호하는 그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낮에는 얼마만큼 뜨거워지냐면 자동차를 광야 가운데 이게 세워놓고 뜨거워질 때 그 본네트에다 계란을 탁 깨뜨려 놓으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워져요, 본네트가.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얼어 죽기 아주 딱 알맞은 기온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무슨 폭염으로 인해 갖고 죽었다든지 무슨 동사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말세에 네로 황제 같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집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속썩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저리 가라요. 막 하는데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하시는 울타리만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양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데, 양의 울타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고, 둘째는 말씀이고, 셋째는 성령님입니다. 양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해야 되냐? 양이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양은 꼴을 먹어야 돼. 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까지만 나가야 돼.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양이 왜 길을 잃어버리냐? 목자의 음성이 안 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길 잃어버린 양 나오잖아요. 그 왜 길을 잃어버리냐?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 너무 멀리 갔어.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있나를 점검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안 들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왜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지? 이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미 멀리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으로 가까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양처럼 대책 없는 짐승이 없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짐승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공격용, 방어용 무기를 갖고 있는데 양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야만 양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지팡이라고 그러고, 막대기는 그냥 말 그대로 막대기예요. 근데 지팡이는 왜 끝에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딱 목을 잡아가지고 쫙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 지팡이가 필요하고, 이 막대기는 이리떼가 나타나면 싸워야 되니까 그 막대기로 이리를 쫓아서 싸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닌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순간에 순간이동으로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모를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이 마귀란 놈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가만 안 둡니다. 어떡하든지 넘어뜨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그 마귀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어려운 말세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믿음의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